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구 절 1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모랬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평지 설교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윤리를 말씀하신 주님이 설교를 마치신 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서북 쪽의 마을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센터, 가장 주된 지역입니다. 여기에 한 이름 모를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중간 지휘관이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편제는 약 6천여 명으로 이루어진 군단이 있었고 그 군단 아래 600명으로 이루어진 10개의 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개의 대대 밑으로 100명으로 이루어진 6개의 중대가 있었고 이 100명을 거느리는 6개의 중대의 지휘관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백부장,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로마의 최하위직의 군인이 받는 연봉이 75데나리온쯤 되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최하위직 군인이. 그에 비해서 이 백부장이 받는 연봉이 3,500데나리온에서 많게는 7,500 혹은 9,000데나리온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하위 군인이 받았던 연봉보다 이 백부장이 받았던 연봉이 적게는 50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의 대단한 연봉을 받았습니다. 이런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군 경력과 로마 당국의 절대적인 신임이 필요했죠. 더군다나 이 백부장은 일선의 100명의 부하들에게 직접적인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가진 로마 군대의 어찌 보면 숨은 실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의 숨은 실세, 실제적인 힘을 자기 부하들에게 미쳐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행정까지 도맡았거든요. 어떤 문헌에 의하면 세금 징수까지도 백부장의 권한 아래 있었다.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과 로마 당국의 지배력이 미치는 유대 사회의 숨은 실세, 백부장,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로마는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국입니다. 그 지배국의 숨은 실세 중간 군 지휘관 백부장이 피지배국인 유대 나라의 한 선지자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지위, 또 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특별한 적대 관계를 생각하면 범상치 않은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여겨서 유대인 장로,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대신 요청합니다.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으니 이런 요구를 하기에 합당하다고 하면서 그를 도와주라고 하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백부장은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8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합당하지 않으며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도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 직접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며 그럴 자격도 없음을 내가 알아서 내 친구를 대신 보냅니다. 내 집까지 오는 수고를 하시지 마시고 말씀만으로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자신도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상관으로서 자기 부하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내 종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 세상적인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님인 줄 내가 압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면 나의 모든 것과 내 하인이 갖고 있는 죽을 병도 물러갈 줄, 주님의 권세에 의해서 물러갈 줄 내가 믿고 알고 있으니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이하게 보시고 놀랍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전지하신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왜 놀라십니까? 왜 놀라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실까요? 정말 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이 정도인 줄 몰라서 당황하시고 놀라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본문의 핵심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똑같은 사건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8장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누가복음에 없는 독특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8장 11절 보십시오. 자, 10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없는 독특한 설명을 마태는 추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백성의 삶을 선포하시는 의의 교사로 병자를 고치고 치료하시는 긍휼의 목자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혈통적, 육신적, 지리적 옛 이스라엘과 달리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이방인이 포함됩니다. 그 시작을 누가복음은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믿음을 놀라워하시면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찾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극단적인 대조이죠. 이스라엘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반면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이방인을 뜻해요.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 앉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대조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 백부장, 이스라엘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 마태복음은요,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옛 이스라엘에 의하면 본 자손이 아닌 옛 이스라엘이 멸시했고 이방인이라고 무시했던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 이방인, 그를 대변하는 본문의 백부장은요, 천국에 앉았다. 대조예요, 대조. 주님이 그의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을 전혀 몰랐다는 듯 놀라움을 표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 보고 놀라라는 뜻이에요. 따르는 무리에게 놀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놀랐다 그 뜻이 아니고, 이런 대조 속에
이 백부장이 있고 너희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라는 거예요. 제발 좀. 안심하지 말고 내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지리적 이스라엘 경내에 있다고. 유대인의 오늘 장로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이방인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으니 합당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공로와 자신들의 자격을 내세워서 나는 천국에 합당하다고 믿지 말고, 너희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많은 이방인들, 그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너희들이 앉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놀랍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이 차이, 이 대조를 우리도 좀 놀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듭니까?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 그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누리는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의 궁극적인 차이예요. 그러나 그 신학적인 답변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자신들은 합당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헛된 믿음, 자신은 주님께 나아가기가 합당하지 못해서 친구를 청하고 유대인의 장로를 청하고,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감당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여기는 이 백부장의 믿음, 그 차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이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너희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유대인들의 이 교만한 믿음, 우리는 합당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 대변되는 이 유대인들의 헛된 믿음, 그와 대조되는 나는 합당치 않습니다. 당신이 내 집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나는 당신께 나아가기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과 친한 유대인의 장로를 보낼 수밖에 없고, 마태복음은 이방인이, 이 백부장이 직접 간청했다고 하지만 누가복음은 더 소상하게 유대인의 장로를 청하여서 간청했다고 설명하고 있죠. 자신이 직접 나가지 못해서 자신의 친구를 보내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소서 주님, 도무지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나도 수하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으로 이들어 오라 하면 오고 저들어 가라 하면 갑니다. 당신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이 오라 하면 내가 가야 하고 당신이 가라 하면 내가 와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들어 오라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의 죽을 병이 낫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그런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면서 너희들이 이런 믿음 가져야 하지 않느냐, 좀 놀라라. 왜 이방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데 너희들은 없느냐? 특별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센터예요. 갈릴리 수많은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동네라고요. 그런데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선지자로도 여기지 않은 가장 강팍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 누가 등장한다고요? 이름 없는 한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해서 예수님은 이 이방인을 매개로 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놀랍지 않으냐?
기이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합당합니다. 자격을 따지고 있고 공로를 따지고 있고 조건을 따지고 있고 혈통을 따지고 있느냐? 나의 자비와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은 너희들의 지위와 신분과 자격과 공로와 상관없이 나의 은총으로만 주어주는 줄 왜 모르느냐? 그 은혜 앞에 합당한 인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 앞에 마땅하다고 자부할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 백부장처럼 이런 믿음이 내가 지금 창조하는 새 이스라엘이 은혜로 갖게 되는 믿음이란다. 놀랍지? 뭐 그런 의미입니다. 놀라지 않으시군요.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군인의 세계에서는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상관이 부하의 말에 움직이지 않죠. 상관이 말만 하면 그대로 움직여지는 세상이 군대예요.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는데도 상관이 진격하라 그러면 죽음을 각오하고 진격해야 합니다.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상관이 후퇴 그러면 눈앞에 승리를 뒤로하고 물러 가야 하는 동네가 군대입니다. 지금 백부장이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바로 그런 종류이죠.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고백이에요. 자신은 예수님의 부하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상관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겉으로는 이 백부장의 상관이 누구입니까? 헤롯 안티파스예요. 로마의 군인이니까. 그러나 그의 말과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자신의 상관은 당신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당신입니다. 나더러 오라 하면, 나더러 가라 하면,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분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고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당신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보통의 경우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 온다고 하면 부담스럽죠. 그러나 부담스러우면서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죠. 그 영광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아우라와 그 권세를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누추하지만 그래도 오신다고 하니까 영광입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뜻이죠. 만약 헤롯 안티파스가 백부장의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제가 왕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영광입니다 하면서 아련하고 모셔서 그가 주는 그 안티파스의 그 휘하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백부장에게 적어도 지금 이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직접 상관인 헤롯 안티파스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 인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죠. 가브라함에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가브라움에 한 이름 없는 백부장 이방인에게 기이하게도 놀랍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유효한 부르심으로 주시는 생명의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올 때는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내게 찾아오신 이 능력 있는 부르심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내 앞에 오신 당신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직접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조건 없이 그분의 전적인 자비와 은총으로 받게 되는 믿음이죠. 허물과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겸손을 만들어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의 윤리, 성도의 윤리를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온유하게 펼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기이한 백부장의 믿음, 놀라지 않는 예수님이 정말 놀랍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 말씀만 하옵소서이죠. 이 말씀으로만 모든 것이 될 줄 믿는 전적인 신뢰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동일하게 여기는 이 믿음, 성령이 주시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현대교회의 예배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만으로 안 되고 성경만으로도 안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동원하는 그런 믿음이 많지 않습니까?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여서 따로 심리적인 프로그램도 시행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도 말씀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서 연극도 해야 되고 공연도 해야 되고 수많은 엔터테인적인 요소도 가미해야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여기는 이 광활한 시대, 이 황폐한 시대에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립습니까? 예수님은 놀라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놀랍게 당신의 감정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너희 중에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백부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느냐,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뭐 그런 것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로들이 따졌듯이 우리의 자격과 공로를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정말 성령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살려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신 그 생명을 얻는 믿음이 가진 이 독특한 특징,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인식과 피조물인 자신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말씀 안에 오롯이 담겨 있어서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오후에 배울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 말씀으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시며, 그 말씀으로 교회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양육하시며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며, 그 말씀을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냐?
그걸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예수님에게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리 오고 저리 오십시오. 그런 신앙 말고요.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상관으로, 우리의 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내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말씀으로 그분이 내 삶을 어떤 환경과 어떤 방향과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내가 너희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 내가 이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을 찾지 못했다, 뭐 그런 도전이에요. 예배가 흥겨워야 되고 우리의 감정이 요동쳐야 되고 뭔가 좀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와서 사람들의 그 유명세를 동원해서 좀 끌어모으고, 그거 말고요,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메워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할 높으신 분으로 인식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쪼아리고 우리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도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 오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습니까? 나는 유대인에게 회당도 지어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뭐 이랬는데 왜 내 하인 하나도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요. 내가 한 모든 행위, 내가 한 모든 조건, 자격, 공로,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부질없음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은총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당신의 무한한 자비만이 나를 진정으로 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과 자비가 당신의 말씀 안에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위로 들어있음을 알고 있으니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니,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그 믿음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본문 10절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죠? 누가복음 7장 10절에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백부장의 집에 가 보니까 이미 하인이, 죽을 병에 걸린 하인이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다 나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요? 다시 마태복음 8장은요? 13절 이렇게 끝이 나요.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뭐대로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나왔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요? 이만한 믿음. 그 이만한 믿음이 뭐예요? 나는 당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가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나가기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의 긍휼에 기대어서 간구합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